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면하여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을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그 예물에 담긴 소원, 그 예물에 담긴 믿음과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벌레를 금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거나 하나님 투자에 실패하거나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거나 모든 황충을 금하시고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큰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재물 얻을 능력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가정에 화목에 화평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가문을 이루어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죄인들이 구원받으며 선교가 확장되어 나가며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어린이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정성을 기억하시고 이 희생을 기억하시고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앉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며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깊이 깨닫고 아멘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교회마다 모인 곳곳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인 모든 사람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자 청년의 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슬픈 결말입니다. 시작은 참 즐거웠는데 결말이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이 대화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청년의 질문이 좀 독특해요. 또 예수님의 답변도 예상과 달라요. 왜 그랬을까? 영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진짜 영생을 얻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조금씩 몇 마디씩 보태고 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종합을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다. 청년이다.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는데 이제 청년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해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늙어서 나이 들어서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주님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청년 때 하나님께 왔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10년만 젊었어도 5년만 젊었어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 우리 이렇게 청년들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또 부자래요. 재물이 많대요. 대부분 젊은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돈이 많아요.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일찍 성공을 했든지 어쨌든 이 청년은 부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리고 그 이 청년 부자의 신분이 관원이라고 나와요. 관원. 이 관원이란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데 오늘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국회의원보다도 더 권세가 세요. 이때 당시에 관원은.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돈도 많지, 정치적으로 신분이 이렇게 높지, 정말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돈 많고 권세 있고 이러면 시험과 유혹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덕적으로 약점이 많이 만들어져요.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을 다 못 뽑아가지고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나도 내각이 구성이 다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장관 해달라고 해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장관할 만한 능력과 권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청문회 때 다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싫어서 못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약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성 문제도 생기고 그 이준석이라는 젊은 청년도 성 문제로 시비가 걸려서 저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이 청년은 깨끗해요. 청년 부자 관원은 깨끗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당당하게 물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평생을 깨끗하게 살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건 몰라도 돈도 부족하고 뭐 권세도 부족하고 그럴지 몰라도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깨끗하다. 이 청년 부자 관원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받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자 청년 관원같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청년이 왔는데 이분은 이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약점을 잡으려고 눈에다가 쌍불을 켜고 쫓아다녔잖아요.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런 거 알아보려는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무례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올무를 놓고 회방을 하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 눈 감고 귀 막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젊은 청년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나와서 공손히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진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도 선한 선생님이요. 너무 예수님을 높여요. 근데 이 청년이 질문한 것이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진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 보고 유산 좀 나누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귀신 들린 자녀들 가족들 고침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말씀 배우려고 나온 사람이 좀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기적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삶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영생을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구원받을 만한 사람, 그냥 구원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은 영생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이 제일 커요. 먹는 일, 잠자는 일,
그리고 성적인 문제, 그리고 돈,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에 대부분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끼니 간 데가 없고 질병으로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평균 수명이 20세, 30세, 40세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고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도 보면 일제 강점기에 부흥이 일어나요. 6.25 전쟁 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이 가난할 때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과 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Conversion and Leap. 예, 교회 성장학에서 쓰는 말인데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다 보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이 되고 그렇게 해서 립, 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 상승까지 되고 도약을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한국도 5,000년 역사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침략전쟁을 당해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부강해지고 선진국 소리를 듣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컨버전 앤 립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회심과 도약을 하고 나면 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요. 감격이 식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가난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며 새벽 예배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아들 딸들 세대가 되면 이제 신앙이 형식이 되는 거죠. 주일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는 예배 안 드리죠.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감격과 열정이 식어지죠. 신앙생활의 감격이 줄어들고 신앙이 그저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지금 우리 한국도 이 경지에 와버린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죽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웬만큼은. 근데 이 부자 청년 관원만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나? 그런 신앙의 열정, 기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이 얼마나 있나? 이게 오늘 우리의 큰 과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년이 다 가진 사람인데 영생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한자로 이렇게 써요. 영생. 길영자 살 생자요. 길게 산다. 문자적으로 하면 오래오래 산다. 또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 국어 사전을. 그랬더니 영생은 기독교에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영생 아니에요. 이 청년이 사모했던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선행을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그게 영생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영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생할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생해요. 인간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뭐냐? 이 부자 관원이 찾는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쫓겨났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졌어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는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께 적합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사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안겨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지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죽어봐야 영생을 얻었는지 안다. 그건 가짜예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어봐야 한다. 꽝!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고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성경에서 얻으려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나다. 예수다. 예수님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가 많이 암송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영생이니까 예수님을 모셨으면 내가 영생을 가진 거지.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영생 안에 들어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멸망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나를 누가 뺏어갔다? 그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개야, 미국 대통령이 아무개야 이렇게 아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부부가 친밀하게 서로를 알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살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게 영생을 받은 사람이죠.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함께 숨쉬고 먹고 사는 그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영생이 필요합니다. 영생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와 귀신들을 섬기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사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 영생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래요. 다 죽었으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이 땅에서도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 살지만 영원한 사망,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거지. 그나마 그게 제일 가까운 답변이겠죠.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동안에 잘해왔지. 나는 문제없어.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아니 계명 그러면 유대인들이 10계명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계명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지금 질문할 때 다 자세가 뭐예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수님이 딱 와서 물어볼 때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는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쏙 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켰거든. 요거는 못 지키고 있거든.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너는 너의 재물을 너무 탐내지 않냐? 재물을 너무 좋아하지 않냐? 그거 네가 놔야 된다.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가요. 이 예수님과 청년 대화를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뜻 보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느냐? 제가 아니라고 10계명 강의 때 말씀했잖아요. 출애굽기 강의할 때. 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청년을 낙심시키려고 실망시키려고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라.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무리한 걸 요구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면 영생을 얻냐? 다 아니죠. 다 아니에요. 이 청년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부자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국회의원이고 젊은 사람으로서 장래가 창창한 민족의 지도자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영생에 관심이 있는 참으로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세상적으로 완전하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흠이 없이 살아서 영생을 얻는 거라면 영생 얻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안 된다 그렇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낙심해서 돌아가면서 근심으로 돌아간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이 청년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도 영생은 얻지 못한다. 내가 노력해서 계명을 지켜서 영생 못 얻는다. 구원 못 받는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준다고 한들 그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근데 왜 재물을 팔으라고 했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 따라오니까.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팔아 없애버려라. 그래야 네가 나를 따라오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청년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청년보다 훌륭한 것이 몇 가지예요? 별로 없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새드 엔딩이에요. 트래직 엔딩이에요. 비극적인 그 결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청년만 못한데 어느 한 구석도 이 청년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말이 되는가 이게? 네,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낸다고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는요 공짜란 뜻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해 놓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출세하여 중요한 인물이 돼서 교회가 필요로 한 사람이니까 너 영생 가져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물이 좋고 성품이 훌륭하고 재능이 많고 가문이 훌륭하고 그러니까 너는 영생을 받아라? No.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누구나 믿으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 죄를 어찌할꼬?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매우 성공적으로 살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 겸손히 제가 죄인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합당한 것이 저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손들고 나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내가 영생을 얻은 거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 안에 사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걸 알고 감격했을 때, 내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오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루 종일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고 그랬던 그 감격적인 세월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나? 만약에 성령이 소멸되고 이 영생을 얻은 감격이 소멸됐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처음 구원받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덧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감격을, 이 넘치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영생의 감격을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세상에 취하여 사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합리하게 힘을 내어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중에 살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영혼을 사랑받고 아버지 마음에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산에 주시옵소서. 선물을 뽑아내 주옵소서. 영혼의 수명까지 범사는 절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의 질병 고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막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백성을 지구라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창조와 창조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기가 생각해 주시옵소서. 몸이 가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처음 영생을 얻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기쁘고 즐겁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던 그때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며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시며
쓴 뿌리를 뽑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께서 암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을 고치시고 이석증을 고치시고 쇠약한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마를 몰아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은 우리 둘로스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이석증, 어지럼증, 토하는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들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난과 궁핍을 일으키는 원수들 떠나가라.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 안에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며 힘써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영생의 복음 들고 나아가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며 선교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